도전적 신앙. 여러분 서울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라는 그 유명한 병원이 있죠. 거기에 이대 의사 선생님이 계셨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분은 돌아가셨는데 이대 교수님이라는 이분이 어떤 분야에서 유명한 분이시냐, 유방암 그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타고난 실력자인 우리나라에 몇몇 안 되는 그런 최고의 그런 의사셨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지 이 유방암 수술을, 이 암 수술만 1년에 600건을 수술했대요. 1년에 600건. 1년에 600건을 수술하려면 하루에 적어도 2-3번 이상은 이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2-3번의 수술을 해야지만 1년에 600건의 수술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유명한 이 암 전문의인 이 이희대 교수님이 어느 날 암이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대장암, 좀 심각한 암 중에서 좀 고질적인 암이라 할 수 있는 이 대장암 4기로 발견돼서 이 뼈에 전이까지 돼 있는 상황에서 발견됐다고 그래요. 결국에 이분의 의사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교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이희대 교수님이라는 분은 크리스찬이에요. 신실한 분이신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이 대장암에 어떤 암의 4기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견됐다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그냥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교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상시처럼 똑같이 병원에 나와서 환자들을 돌봤다고 해요. 그래서 하도 어떻게 그 교수님 이렇게 암이 4기까지 걸려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의사로서 병원에 나와서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이희대 교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냥 암을 친구 삼아서 그냥 토닥토닥 달려가면서 그냥 암이랑 함께 살아가야지 뭐 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사를 보면서 저는 예수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이 이희대 교수님이란 이 분의 말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를 돌아보느냐?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평상시에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평상시 보면 별로 그 사람들의 어떤 큰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언제입니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굉장히 어떤 힘든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려운 문제가 우리 가운데 생겼을 때 그 일을 대처하는 어떤 모습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극명하게 달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선 뭐예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떠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모습을 다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여러분 지금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맨날 죽겠다 못 살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힘들었던 일들이 한참 지난 후에 그 힘들었던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 오늘의 나를 성공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탄 배가 어떻습니까? 거친 풍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와서 그들을 구출해주지 않고 구원해주지 않고 한참 후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6절을 보니까 유령이라고 합니다. 유령이라. 고스트. 지금 한편의 괴기 영화를 보고 있는 거예요. 공포 영화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마치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무서워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누구만 지금 유령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예요? 바로 베드로예요.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이 본문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전적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 힘든 일을 피하지 말고 즐겨라. 어찌 보면 그것을 피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그것을 정면으로 부딪혀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전적 신앙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모험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인생이야? 모험하는 인생.
이런 앞서 이 암 전문의가 자신이 암에 걸리고 나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모습처럼 피할 수 없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단순히 그냥 그 피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그냥 즐기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이 폴 트루니에라는 정신과 굉장한 그 유명한 의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말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뭐를 부어주셨느냐면 모험정신을 부어주셨대요. 모험정신. 어떤 사람에게만 모험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험정신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실제로 성경의 곳곳에 나와요. 이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아무 근거 없이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사건을 토대로 이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 그게 나옵니까?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본인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 땅을 뭐 하라고 말씀합니까?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익숙하게 태어난 고향입니다. 그곳에서 생계를, 모든 것을 다 책임졌던 고향 땅이에요. 근데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으로 떠나래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 하는 거예요? 모험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모험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을 하는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토록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이나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곳을 떠나서 모험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현실을 비관하면서 누가 시키는 대로 그냥 평생토록 노예처럼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을 그냥 삑다닥하게 바라보면서 그 애굽에 있는 정부에 비판하면서 데모하고 시위하면서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새로운 곳에 도전하라. 새로운 곳에 모험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출애굽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동안 하고 있던 일을 어떻게 했어요? 멈춰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따르라고. 어부도 있었고 각자의 여러 의사에 하는 어떤 그 병을 고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여러분, 그런 일을 멈추고 뭘 하래요? 나를 따르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모험을 선택하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자들 중에 마리아만큼 복된 여자가 있을까요?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엄청난 축복을 받은 마리아를 그냥 그 어떤 마리아의 존재 그 이상으로 생각하고 신성화하는 게 저쪽에서 믿고 있는 카톨릭이잖아요. 그렇죠? 카톨릭에서는 그 마리아를 신성하잖아요. 신처럼 여기잖아요.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마리아가 엄청나게 축복받은 여인인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마리아가 그냥 이렇게 정말 그냥 대충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상상할 수 없는 모험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같이 타락한 어떤 이런 세상 가운데도 어떻어요? 결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신을 했다라는 것, 처녀가 임신했다라는 것, 그 자체가 굉장하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2000여 년 전에 그 중동 지역이라는 곳에서 처녀가 임신을 했다? 여러분, 그 처녀는 죽음을 그냥 죽어야 돼요. 그냥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중동 지역에서는 어떻습니까? 여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그 법에 잣대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여자들을 막 학대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태어나게 할 계획을 지금 마리아에게 물어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내 몸을 통해 아기 예수가 태어나게 하려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마리아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집사님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태어나게 할 건데, 야, 너의 몸을 빌려줄 수 있겠니? 여러분, 그게 지금 쉬운 일이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지금 무슨 뜻입니까? 나는 그냥 주의 종이에요. 마리아는 그냥 내가 종이니까 그냥 내가 무슨 생각하고 무슨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내 주인이신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십시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도저히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모험을 지금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처녀가 임신을 해? 돌을 들어서 쳐 죽여도 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제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마리아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 후반절에 어떻게 되느냐? 천사들이 떠나갔다라고. 천사들이 떠나갔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천사들이 떠나갔을까? 제가 생각하기에 개인적으로 마리아가 이러한 고백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천사들은 어떤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천사들이 어찌 보면 마리아가 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고민하고 이럴 때 어찌 보면 도움을 주기 위해서 파송된 천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천사들을 보면 하나님의 파송된 일꾼들이에요. 그렇죠? 그냥 종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마리아는 이런 고백을 통해서 천사들이 보니까 도저히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떠나갔다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살펴봐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자주 하는 불평이 무엇입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지? 왜 하나님께서는 자꾸 복을 주시지 않지? 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지? 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에, 우리 일터에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아니하지? 여러분, 근데 냉정하게 오늘 자신을 돌아봐야 돼.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 그럴 만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봐야 돼. 하나님은 복을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러한 자세, 그러한 마음, 지금 이 마리아와 같이 그러한 순종을 우리는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마리아와 똑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모험을 요구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험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1년 전에도 그렇고 5년 전에도 그렇고 10년 전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마리아와 같은 이런 모험을 요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험에 반응이 어땠냐라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가 순종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냉정하게 잘 보면 그 모험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지 않았다. 우리 스스로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바쁜 상황인데 어떻게 주일에 교회를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도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예도 있어요. 매출이나 이렇게 떨어졌는데, 우리의 수입이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11조를 하고 헌금을 할 수 있어? 여러분, 주님은 그런 상황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모험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떻게 내가 너희에게 은혜와 복을 주는지. 내가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데 무슨 낯으로 교회를 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에도 그 죄악을 끊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나 많이 우리에게 모험을 허락하실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변명을 하면서, 스스로 어떤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험을 거부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입니까? 왜 하나님 복 안 주세요?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은혜를 안 주십니까? 예수 믿는 다른 사람에게는 저렇게 크신 복과 자녀들에게도 저렇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봐야 돼요.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마리아처럼 도저히 머리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모험을 요구하실 때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고 그 모험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그렇게 해서 자신이 해야 하는 어떤 바쁜 일을 처리할 수 있을 수는 있어요. 재정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고 일이 잘 풀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모험을 우리가 허락하지 않을 때 순간적으로는 잘 될 수 있어요. 뭔가 일도 잘 풀릴 수 있고 주일날 일을 해서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도 있고 11조를 하지 않아서 더 많은 재정적인 우리의 은행에 적금과 예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마리아와 같은 위대한 인물은 될 수 없다. 마리아와 같은 복된 인물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 이게 우리의 한계였다는 거.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험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험을 요구하실 때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마리아의 고백이 뭡니까?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 여러분,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 나는 종이니까 그냥 주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전적 신앙이 뭐냐? 모험을 하되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구해야 된다. 하나님은 모험을 하길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 다시 말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린 교회 학교 때부터 흔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베드로가 성질이 급해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급하게 뛰어들어서 빠져 죽을 뻔했다. 이런 스토리를 자주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상황은 베드로의 급한 성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4장 28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우리를 오라 하소서 하니.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물 위로 뛰어들기 전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새 번역을 보니까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지금 예수님의 허락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물을 뛰어들기 전에 예수님의 그 허락을 철저하게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험을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일부 어떤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기가 평소에 다니고 싶지 않았던 그 회사에 사표를 다 던져놓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험이야.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모험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모험을 하기를 원하시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물에 뛰어든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지금 물 위로 뛰어들어도 좋다라는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나서 물 위로 발을 내딛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나서 모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기도를 굉장히 싫어해요. 예배 나오는 것 또한 싫어해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무언가 계속 분주하게 하고 바쁘게 만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자극적이고 재밌는 것들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아요. 우리 삶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금 어린 아이들까지도 다 가지고 있는 그 스마트폰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재밌는 것들이 이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습니다. TV만 켜봐도 어떻습니까? TV만 켜봐도 24시간 동안 계속 TV가 나옵니다. 본 거 또 보고, 지나간 거 못 보면 다시 보기를 해서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는 그 프로그램들이 TV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그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기력하고 무의미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거대한 도전정신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베드로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기도의 응답을 확답을 받고 움직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도전적 신앙이 무엇이냐? 바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여러분, 앞에서 보았듯이 베드로가 성격이 급해서 물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29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라 말씀하세요. 오라. 여러분, 그렇게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그때 움직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 게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의 그런 대답을 듣고 베드로가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물에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무슨 의미를 뜻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지만 우리 또한 물에 빠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행했는데 물에 빠질 수 있어요. 다시 말해보여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실패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 망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동안에 물에 빠지는 실패를 경험할 수 있지만 그 실패가 우리 인생 전체를 망하게 하고 실패하는 일로 이끌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에 빠졌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거기에서 베드로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만약에 여기서 끝났다라면 이 이후에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성경 곳곳에서 등장하는 베드로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안전맹이를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물에 빠졌습니다. 실패했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날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약해요. 다시 말하면 멘탈이 너무나 약합니다. 멘탈이 약해. 정신이 너무나 약해. 조금만 교회 생활하다 보면 뭐가 그렇게 시험에 들었는지, 조금만 자신이 상처받은 말을 조금만 누구한테 들어버리면 시험 들었다고 교회 안 나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웬만한 상처는 강해져야 돼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는 신경도 쓸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면역력이 강한 사람 보십시오. 감기가 아무리 독감 그 이상이 내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견뎌낼 수 있어요. 우리는 내면의 면역력을 키워야 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내면의 면역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예요? 다른 어떤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감정이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오직 말씀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오직 주의 말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부모가 뭐라고 말했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뭐라고 말했든 그 행동, 그 말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상처들을 할 수 있어요. 웬만한 일, 아주 사소한 일에도 상처받았다라고 너무나 힘들어요. 제가 섬기고 있는 그 치유센터도요, 뭘 그렇게 상처를 받았는지 맨날 와요. 맨날. 내가 볼 땐 중독이야. 어느 정도 치유를 받았으면 본인의 삶에서 이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돼요. 적당한 기간은 필요합니다. 근데 매일같이 그냥 자신의 상처만 돌아보고 자신의 아픔만 치유해달라고 하면 여러분, 결코 그것은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선물을 줘서 나와 같은 일을 이 땅에서도 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제자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했던 제자 삼는 방법대로 너희들도 이 땅에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것을 알리라는 겁니다. 근데 맨날 내 아픔, 내 상처만 드러내면 누구를 복음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생명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강해져야 돼요. 내면이 강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에 빠진 것은 맞지만 물에 빠졌기 때문에 그 물 속에서 뭐예요? 다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그 바닷물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풍랑이 치는 그 바다에서 어떻게 건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절대로 그 물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바닷물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빠지니까
주님이 그것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여러분, 잠깐 동안의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시각으로는 당장은 빨리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셨으면 좋겠지만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예요. 우리의 시간은 크로노스입니다.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에요. 하루가 천년 같은, 언제든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이 설사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물에 빠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한 개도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진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실패를 경험했다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그 실패의 바다에서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특히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결코 그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말씀대로 할 때에 세상이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가 손해를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일에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에 빠질까봐 그 두려운 마음에, 실패할까봐 그 두려운 마음에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바다에 발을 내딛지 못했다라면 여러분, 그 물을 건져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결코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발을 내딛는 것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가 한 개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도전적 신앙,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모험하는 인생입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전적 신앙, 두 번째가 모험을 하지만 기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모험의 실패를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도전적 신앙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 안에서 어떤 이 야성이 좀 넘쳤으면 좋겠어요. 정말 좀 강력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뭔가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뭔가 저들의 열매도 다르고 잠깐의 어떤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맛보고 거기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뭐예요?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준비해놓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스스로 우리 얕은 믿음을 통해서 뭐예요? 그것을 제한시켜버려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어때요? 거기까지 해요. 우린 거기까지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라고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근데 주님은 더 큰 걸 원하세요. 더 큰 모험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아주 작은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 땡큐 감사해요. 요걸로 만족할게요. 아니요.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로 한 주간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베드로가 경험한 그 물을 걷는 인생, 도전하는 인생 멋지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유령이라고 구려 겁먹고 있는데 베드로만 당당하게 걸어갔던 겁니다. 그 모험하는 인생을 선택했을 때 빠질 수도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지만 끝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 베드로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그런 제자였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일들을 우리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암송을 하고 매일마다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베드로와 같은 그 모험하는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의 성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함으로